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IMC 워십 찬양팀과 김혜명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에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내일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하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린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연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을 하기도 하며,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매년 이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와 본문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할지 평소보다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아들로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셉의 육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은 목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목수이기도 했지만 당시 목재는 비싼 재료로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목수들은 주로 석공의 일도 함께 병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수, 석공은 그렇게 특별한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특별한 점, 다른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로운으로 번역된 디카이오스는 정직한, 고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별한 점은 그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고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이 의로운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자, 의로운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맞이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맞이한 자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주님을 맞이할 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본 주님을 맞이할 자의 의로운 모습은 첫째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짧게 살펴보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주로 양가 부모님들이 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크면 결혼하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정혼은 약혼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 동거하여 살지는 않지만 사실상 부부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 예식을 하는데 정혼 이후에는 이 결혼 예식을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살 처소도 준비하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로 간주되던 시기, 결혼을 준비하며 결혼 예식을 기다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해보면 결혼 예식을 앞둔 신부가 임신한 상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고 배신감이 들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내다로 번역된 데이그마티조는 무엇을 본보기로 삼다, 불명예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매우 중한 죄로 여겨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처럼 수치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를 본보기로 삼고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 이 일을 드러내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로 번역된 라드라는 비밀이, 몰래라는 의미이고 끊고자 하여로 번역된 아폴리오는 용서하다, 풀어놓다, 가게 하다는 의미로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하고 몰래 떠날 수 있도록 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은 나의 체면을 위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배려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죄된 모습들을 들춰서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오히려 덮어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죄를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주님을 맞이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본 주님을 맞이할 자의 의로운 모습은 둘째로 신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려고 한 요셉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였으면 고함 항아리에라도 소리를 쳤을 텐데, 이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분노하지 않았고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의 신중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엔디메오마이는 곱씹다, 숙고하다, 마음에 두다, 반복해서 헤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되뇌일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요셉은 이 마리아의 일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로운 자의 모습은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중함은 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서두르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묻고 또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벼락과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고요한 중에, 고민하는 중에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소음이 지나간 이후에 조용한 가운데에 세미한 소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변의 소음과 유동치는 마음의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급함은 영혼을 얕게 만들고 기다림은 영혼을 깊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반응하고 감정대로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신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장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잠시 머무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본 주님을 맞이할 자의 모습은 셋째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일을 숙고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잠에서 깬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여기에서 행하다로 번역된 포이에오는 가진 노력을 다하다라는 의미로 요셉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 일을 피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나를 치는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움직여 순종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토를 달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되물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역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이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려함으로, 신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차별과 선입견 없이 내 앞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앞에 허락하신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운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